1962년 4월 13일 돈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가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문명이 남아있던 이 파푸아 섬에는 그때까지도 공공연하게 사람의 머리를 사냥하거나 같은 부족 안에서 살인과 배신을 당연시하는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사이 부족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또 이 아소나이 마카레인, 즉 살해를 위해 우정으로 살찌운다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정으로 친해져서 안심하게 되면 배반하고 죽이는 것을 권장하는 속담이랍니다. 감쪽같이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높이 평가해주는 풍토였습니다. 배신을 당한 부족은 어김없이 복수를 하고 이는 또 다른 배신과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교사 가족도 언제 이들에게 배신을 당해 싸늘한 시체로 변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를 포기하고 섬을 떠나기로 결심한 뒤에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수였던 사이 부족의 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더니 그동안 생필품을 제공해온 고마운 외국인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움을 중단하고 화해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화해의 표시로 각각 자기 마을의 아이를 맞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를 따로뿌라고 불렀는데 이는 화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따로뿌가 서로의 마을에서 무사히 잘 살고 있는 동안은 모든 것을 참고 화목하게 지내겠다고 서약하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목격한 리처드슨 선교사의 머리에 성광처럼 무엇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리처드슨 선교사는 사이 부족의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원수처럼 싸우는 상대 마을과 화해할 때 여러분은 화해의 아이를 상대방 마을에 줍니다. 그 아이는 다른 마을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이여야만 하지요. 그런데 화해의 아이가 결정되면 그 부모는 기절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원수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을의 평화는 이 화해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따로뿌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자신들이 보낸 따로뿌가 가져다준 마을의 평화를 경험한 이 사이 부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따로뿌인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배신과 살인의 문화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리처드슨 선교사부가 그곳에 간 지 40년 1972년 성탄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핫도라는 그리스도인이 후립이라는 이웃마을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년 전 핫도는 자신의 아들을 화해의 아이로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후립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 먹은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핫도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심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핫도는 마침내 후립을 찾아가
그를 끌어안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따로 예수님을 통해 미움과 분노의 벽을 깨트린 것입니다. 구약의 끝,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의 늪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스스로 따로 뿌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압당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사시다가 그들을 위해 수치와 고통 속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되어서 인간이 저질러는 죄 때문에 오염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세상이 왜 이래 하는 이런 유행과 가사가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들을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해 오시는 것이 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봉도강 9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사이 참 우리 한국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참 너무 기쁘고 감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저한테 계속 문자를 막 보내면서 이렇게 한강 이야기를 띄어 올립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저를 중학교 때 가르쳤습니다. 동신중 다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한승원 선생님을 저는 가장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가끔씩 생각했던 바입니다. 찾아뵙지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저 장흥에 한번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더더구나 저 역시 기쁜 마음이고 또 우리 광주가 낳은 이 노벨 상을 받았다. 노벨 평화상도 이 우리 광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바로 또한 우리 이 한강 작가 광주 사람입니다. 중동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뭐 한 9살인가 10살 땐가 이렇게 서울로 이사 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클라이막스라는 이 말에 제가 꽂혀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설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클라이막스 이 말이 생각나서 제가 방금 소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소설과 같습니다. 소설이란 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상상물이기도 하고 현실물이기도 합니다마는 성경은 이야기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오심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노아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을까요? 잔인하다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따로 뿌라고 그랬죠. 오늘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그 사이 부족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해의 아이로 태어나시고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라는 번역된 힐라스몬의 원형은 힐라스모스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진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5대 제사 중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한테 바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 바치고 남은 것을 가족과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양과 소를 이렇게 잡아 먹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헐으시고 화해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피의 희생 제사를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상징이었던 것이 실체가 되셔서 이제 매번 드렸던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입니다. 그의 공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끼리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움과 분쟁과 폭력과 원한과 복수 등으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는 전쟁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이면이 한치의 용서가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수십 년 원한 맺힌 관계로 점철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참 하마스 수장이 얼마 전에 살해되었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없앨까, 또는 그 문제는 분쟁하는 길밖에 없다. 분을 품고 한을 품고 해서 작년 10월 7일 날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디 그 나라뿐입니까? 우리 남북한은 한 동족 한 피나는 형제이면서도 70년이 넘도록 정치, 이념, 사상 때문에 나뉘어져 적대시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김정은이는 이제 우리는 동족이 아니다. 그리고 철로를 다 파괴해버리고 큰 철벽을 쌓고 매일처럼 그들은 지금 호시탐탐 겁박하고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이 나타나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마땅히 사랑해야 하기에 오늘 11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는 말은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을 너희도 느끼도록,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난 후에 그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마지막 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속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립니다.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출간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에 실린 잭 켈리라는 기자의 체험담입니다. 그가 소말리아에서 기근이 매우 심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은 벌레 물린 채 영양실조에 걸려 배는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백세 노인처럼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마침 동행했던 사진 기자가 갖고 있던 과일을 주었지만 이 소녀는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과일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마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소년은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쥔 과일을 한 입 베어서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입을 벌려 그것을 입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물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하여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기자 일행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소년이 먼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먼저 살피느라 자신이 죽어가는 것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만나 교우가 되었습니다.
교우를 가리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저 강도 만난 자중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 아직도 내 마음에 왠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물론 우리는 다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줄 알고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광주 경성교라고는 이 울타리 안에 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저는 날마다 불러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혹시 한두 사람 빠질는지 모르지만 거의 매일같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했다고 다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할까? 일단 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꼴로 먹이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눔이 있는 또한 돌아보는 아픔이 있는 성도를 우리는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어떻게 저를 위로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실제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작은 우리 실천이 아닐까요? 바로 오늘 교회의 이름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식당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죠. 왜? 식당은 자기가 원하는 이제 메뉴를 선택해서 먹고 각자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 부모 아래 가족으로 식탁을 나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또한 여러분이 안 믿는 자들도 돌아보고 그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대하였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며 우리가 다가간다면 좋을 줄로 압니다. 유독히 우리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물론 혈육으로 나눈 가족이 1차적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이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참 오늘 두 가지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예화에 제가 감동을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해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